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서 본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항상 이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첫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거기서 생각할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부분하고 시간이 가능하면 2장 1절부터 29절까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제가 대강 때 서론적인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그런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인사와 그다음에 감사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얘기, 그리고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동안 전했고 그리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거기서 서론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은 우리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을 다시 잘 이해를 하면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을 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다른 나라인에게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의무가 있다,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복음이 귀중하냐?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뜻을 깨닫고 그 복음을 그러나 믿는 자에게 무엇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에는 누구든지 복음의 뜻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그러한 자에게 복음의 핵심은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1장 그 1절부터 그 4절에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니까 구원을 얻게 하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벌써 로마서 1장에서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복음에. 그러니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한다. 구원은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니. 그렇지. 다 맞는 말. 한마디로 생명이야.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얘기해요. 바로 10절에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되었노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구원입니다.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그 행동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으면 그러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느 인간, 어느 누구도 그걸 이기지 못해요. 못했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얼마나 큰 그 권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동쪽으로 보냈지만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이기는 거야.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다. 그것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그것도 영생을 얻게, 그것도 그냥 불행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얘기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우리가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변화시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온 세계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한마디로 이 바울은 여기서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다. 다시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걸 믿게 될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도 악의 세력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큰 세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 이루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손들어. 없잖아. 부활했으면 그래. 물론 우리 굉장히 훌륭한 위대한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으면 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구원은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생명.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은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진 영원한 그 완전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어디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또는 어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그 표현도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왜 성경이 같은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영생을 얻는다, 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었다, 이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구원의 생명을 얻었거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부활의 몸,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대로 변화된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갖게 돼. 그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요. 구원의 완성. 신학적으로는, 참고로 제가 얘기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신학적으로 신의 또는 중생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영화롭게 된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기록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은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 또는 영화. 거기까지 이를 때에 우리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받을 것이 더 크고 귀하다. 그걸 알아야지. 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장차 받을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은 너무도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세 가지. 첫째, 믿음이 필요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소망은 장래에 대한 보다 더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래 소망이 확실하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런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결과,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진정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돼요. 그것은 인간적인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벌써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17절 벌써 서론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음은 왜 이렇게 귀하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그게 관계없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냐, 알고 믿으냐,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죠.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배웠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곧 생명이요 영생이다.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사라질 모든 사람이 다
안 죽는 사람 없거든.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죽음의 원인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떠나는 것이 죄.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죽음.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바로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근데 많은 물론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자기 잘못이나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곧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많은 그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온 세상에 전해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구원이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의 그 큰 복이잖아요. 구원에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제 앞으로 완성이 더 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그 은혜가 주어지죠? 오신 칭의요. 네? 오신 칭의. 그렇지. 자, 그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저 죄 용서를 받는 거야.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불행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니까 그 공로를 가지고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정에 가서 너 죄를 졌잖아. 그러면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사형.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대신 죽으신 거라. 그리고 그 대신에 나는 풀려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제 용서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 대가를 치렀으니까 너는
해방이야, 자유야. 그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앞으로 그게 계속 나오는데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장에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한 거 없지만 주고 마땅하지만 너는 죄의 대가를 치렀으니까 너는 무죄야. 판사가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해방이지. 판사가 무죄라고 했는데 아직도 벌을 받아야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계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야. 죄가 없어.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잘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무죄, 그렇게 되는 무죄.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대원리가 여기했죠. 의인은 사는 거야. 의인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요? 벌을 받아? 의인은 사는 거야. 그리고 죄인은 죽는 거야. 그게 구약 성경의 대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그것도 영생을.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로마서 6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그걸 신학적으로 중생.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어떤 생명? 영생.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성령.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인도하시는,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은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로마서 6장에 연합. 그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옛사람인 내가 죽고 나 중심,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고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그게 아까 얘기한 새 사람 된 거로 거의 같은 뜻인데 그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소속이에요. 예수님 소속. 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 아담의 소속이에요. 아담과 같이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제 아담의 소속이 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소속이 되는 거야. 예수님 소속이 되면은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칭의, 용서, 그 다음에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소속이니까.
예수님의 소속, 예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백그라운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거예요. 옛날에 백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귀의 그 지배 속에 있다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 믿으면은 이것이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네? 죄 용서 받고 좀 더 있다가 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좀 봐가지고 좀 더 좀 잘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지금 얘기한 이걸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 의로운 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와 같아요. 자, 어린아이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과 같아요. 응애하고 태어난 것.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렇죠? 그와 같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뭐 받아 먹어야 하잖아요. 먹고. 이렇게 해서 커가 크면은 어른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한꺼번에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은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를 양육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비록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또 뭐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돌보고 양육해서 우리를 장성한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내용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구원. 교직신학에서는 구원론이라고 해서 구원에 대한 것만 공부할 게 많아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진행, 구원의 완성.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해서 예수님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지금 1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것을 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냐? 그것은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 사람들은 그러면 나 살아있잖아. 무슨 또 살고 구원받으라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죽은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이러한 그 불행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열심히 의롭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바울의 얘기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다.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악을 행하면 안 돼. 심판을 받잖아. 이렇게 이제 율법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대로 열심히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넌 의인이다 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 얘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었거든. 내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 구원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했잖아. 아니 그들 가운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어. 의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합격. 그래서 너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 1장 18절에서 1장 마지막 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의 죄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몰랐어. 하나님 몰랐는데 왜 심판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거라. 보고도 몰라. 예를 들어서 이 넓은 우주 속에 이 지구, 생명이 가득한 게 지구예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자체가 특권이야. 지구에 살고 있는. 달나라 가서 살고 싶은 사람. 달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 달나라 가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달나라 가서 못 살아.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데 다른 데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는 모든 꽃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자연 현상 그것만 봐도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들 그거 뭐 다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되니까 그냥 좀 무섭겠지. 여러분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왜 똑같아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가 왜 똑같아? 오른쪽 귀는 아주 조그만하고 손톱만하고 왼쪽 귀는 이게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른쪽에는 귀가 없고 왼쪽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가 똑같아? 코가 왜 가운데 있지? 코가 왜 가운데 있어?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 그게 저절로 됐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됐다는 게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그게 이렇게 됩니까? 손가락에 마디가 없어. 오른손하고 왼손이 왜 똑같아? 꼭 같아야 되나요?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만약에 이러한 인간을 머리카락, 눈썹 이런 모든 것이 이러한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DNA가 있었어요. 없었나요? DNA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와서 겨우 DNA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하여튼간에 그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 것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모르는 거야. 그냥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조금 그 영적인 눈이 깨인 사람이 보면 이게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깨닫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또 숭배하는 거라. 우상이 숭배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모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리고서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의 근본 문제는 뭐냐? 우상은 거짓이라는 거야. 거짓. 참신이 아닌 것을, 거짓된 것을 참신인 줄로 알고 섬기는 거야. 거짓된 것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거짓된 것을 섬기면
망하는 거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온 세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바로 알지 못해. 그리고 거짓되고 허망한 것을 그걸 신이라고 섬겨. 그 결과는 죽음이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그냥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지금.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었는데, 알 수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안 드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육체의 욕망에 빠지는 거라.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 그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죄야. 성적.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데는 남자가 남자하고 서로 음욕이 들릴 때 계속 서로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를 갖다 합법화한다고. 이게 이 세상의 그 모든 현상을 봐요. 마약이 범람하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 결코 행복이 아니야. 일시적으로는 그게 행복하다고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행복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나 행복한데 왜 간섭하는 거야? 나 건들지 마.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걸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죄.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는 뭐냐면 그 제가 책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읽어보면 다 알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죄를 짓는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나중심이거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야. 불의, 휴화, 악독,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뭐 이렇게 모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회적인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도 돼. 오늘날 우리의 이 세계 형상이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전쟁을 안 끝이는 거라.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귀한 수많은 수십만 명의 그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이 그 안타깝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이거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자기의 이 잘못된 그 생각, 잘못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거야. 이게 모든 사회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1장 32절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형이 합당하다. 죽음이 마땅하다. 그걸 안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괜찮고 너는 네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1장 32절. 그리고서는 나 혼자 잘못했다고 해서 나 혼자 벌 받으면 어때? 당연한 건데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걸 보고 잘한다고 그걸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바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방인들은 율법도 우리는 없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바울의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양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안다는 거다. 그걸 일부러 무시해. 알면서 무시한다. 그래서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다. 자기가 옳다고. 근데 모든 것의 참된 기준은,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판단해야 돼. 그러지 아니라고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 악한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안 하는 자가 누가 있어? 물론 붙잡혀가지고 벌 받게 생겼으면 그때 가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가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 하여튼 제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3장 20절까지 대강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도 있지만은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행입니다. 왜? 각자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몸을 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 결과 이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의 모습이 어때? 싸우고 죽이고 그 자체가 행복입니까?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지. 그리고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인간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그냥 말고 대략 얘기를 했습니다만 읽어보면 그냥 다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1장 16,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근본적인 죄, 그 결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 시간은 4월 3일인데 10월 4일인데 10월 4일에 2장 1절부터 29절까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는 결과 죄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해치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헛된 대가를 치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